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창세기 16장 본문의 주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자녀와 땅을 약속받았던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바로 오늘 함께 보실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은 글쎄요, 오늘날에는 흔치 않은 일이겠지만 고대 사회의 당대의 관습에서는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주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 그 여주인의 몸종인 노예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일은 비단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요 야고보의 가족에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당대 사회적인 상식으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또 사레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의로운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 아브라함과 사레가 한순간 그만 인내하지 못하고 또 한순간 잘못된 방법으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그저 육체의 자녀를 생산하게 되었고 또 그 결과 이 가정에 큰 불화가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요 장차 약속의 자녀로 태어날 그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도 아픈 그러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떠한 신앙적인 실패를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또 믿음의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가 함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바라보고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지름길을 택할 때 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에 종종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더 바라보고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지름길을 택하면 우리는 믿음에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 때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5장 말씀에 한번 보시면 6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아마도 이 구절은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개의 구절들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요? 의로 여기시고 아멘.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니까 하루는 깜깜한 밤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부부였습니다. 오랫동안 자녀가 없는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내셔서 새로운 가족을 주겠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보다 한 절 앞에 있는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늙어버린 몸이었고 결혼한 지 한참이나 지났지만 자녀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레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비현실성을 넘어서 아예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단순하게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는 이렇게 뛰어난 믿음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6장에 오니까 방금 읽은 이 15장에서 보여주었던 이러한 믿음의 태도는 어디 가고 정말 이상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6절 말씀과 매우 대비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1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상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아멘. 자, 여러분들께서 이 사례의 입장이 되셔서 한번 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아브라함과 사례가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히 믿었는데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들이 창세기 16장 1절 상반절에 오니까 자기들의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한 그 현실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키워드는 약속, 현실,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약속, 현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너무나 선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나의 현실을 바라보니 내 현실은 너무나 힘든 현실입니다. 내 현실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줄은 알지만은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에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낙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 그러한 순간에 내 스스로 탈출구를 찾다 보면은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어느새 사단이 주는 유혹에 빠져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 저 하늘의 무뼈를 쳐다보라, 그와 같은 자손을 주겠다 말씀했지만 자기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는 그 현실을 쳐다보다가 드디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더 이상 상관없이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또 지름길로 이스마엘을 낳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현실 사이에 큰 갭이 있을수록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유념하면 좋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통로가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와 가장 가까운 아내였던 사레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지 마소서 하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다가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제시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자고 하는 이 사라의 제안은 대단히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언제나 이러한 합리적인 제안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는 예수님께 인간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 하나님의 뜻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과 같은 선택지를 내어놓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강요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약 당신이 메시아이시면서 광야에서 줄여서 죽는다면 메시아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영적인 필요보다 육적인 필요를 더 우선시하라는 시험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와서 당신의 발을 붙들어 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메시아로서 당신이 사람들 앞에 십자가를 지기보다 그 영광을 통해서 이미 당신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되고 메시아의 영광을 받게 되므로 좋은 일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받으실 영광이 아니라 지금 그 영광을 받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천하만국 이 세상의 왕자를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였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믿음의 고통을 지지 말고 그저 나에게 경배하여라. 그러면 이 땅의 왕자를 당신에게 주겠다. 마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할 때 항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길, 합리적인 선택, 또 인간적인 지름길이라는 선택지를 내어놓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러한 유혹 앞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간적인 지름길을 전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놓여있는 믿음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련과 고통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인내와 동의어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과 여러분의 현실 사이에 늘 큰 갭이 있다 할지라도 그 큰 갭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현실의 시련과 믿음의 고통 앞에서 지름길을 택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이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고 또 마귀의 유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들께서 그 시련과 유혹에 영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영적으로 주도권을 잃게 되면 상황은 점차 더 악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의 시련과 마귀의 유혹이 올 때 내가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방관하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를 원한다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남편인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사레는 잘못된 선택지를 아브라함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으신 본문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으니라.
여러분, 이 들으니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 주었을 때 남편 아담이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 먹으니라 하고 똑같은 뉘앙스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하와가 던져주었던 그 선악과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덥석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고 주도권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먹어서 범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자기 아내 사레가 준 제안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영적인 책임감을 상실한 채 잘못된 선택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사레의 계획과 바람대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아이가 잉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깨닫고 자기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레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을 선택한 것이지만 이것은 결코 지름길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레가 그 일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게 되는데 누구에게 원망하고 누구에게 불평하겠습니까? 다 같이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자고 하는 제안은 누가 먼저 한 것입니까? 사레가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터지자마자 사레는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편인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절 말씀 속에서도 사레는 자기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를 원망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원망했고 또 자기를 멸시했던 하갈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중간쯤에 보시면 재미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다시 말해서 하갈이 누구 소관이라는 뜻입니까? 남편 아브라함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갈을 당신의 품 안에 두었다. 이제 당신에게 건너갔다. 그러므로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입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사레는 당신의 품에 두었다는 말을 함으로써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 말을 즉시 받으면서 내 품이 아니라 당신의 수중에 이 하갈이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 역시 자기 아내 사레에게 원망과 불평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다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서로를 원망했고 또 뱀을 원망하면서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실패가 오는, 사단의 유혹이 오는 순간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주도권을 없이 한 채 그저 방관하고 그저 방관하면서 그 사실을 그대로 벌어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사태는 점차 더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사레가 이제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뜻대로 하는 이 말을 받고 옳다거니 하면서 이제 하갈을 학대하게 되었습니다. 사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갈은 자기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아니 학대가 얼마만큼 심했던지요, 광야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도망치는 방법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이었겠습니다마는 하갈의 뱃속에는 지금 누가 있는 것입니까?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그 씨앗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광야로 나갔다가 보호받지 못하고 그만 하갈이 목숨을 잃게 된다면 어쩌면 사레의 이 처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적으로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오고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3장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들 중에서 암논이 있었고 그 암논의 누이 동생 다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말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그만 사랑에 빠졌는데 암논이 다말을 집으로 끌어들여서 욕보이고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사태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하게 되고 그 아들 압살롬마저도 죽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영적인 실수나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 일을 방관하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혹은 우리가 이미 실패해서 시험에 빠져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사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믿음의 실패와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15장에서는 큰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한 장 건너뛰어서 16장에 오니까 그들은 그만 인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큰 시련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자체가 실패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비록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처한 그 아프고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다소 믿음은 흔들렸고 또 실패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셨고 그들을 승리자의 자리로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는 흔적과 결과를 남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갈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애굽이라는 단어가 1절과 3절에서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레와 하갈을 한번 비교해 보면 사레는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이죠. 또 자유가 있는 주인입니다. 하지만 하갈은 애굽 사람이고 자유가 없는 노예입니다. 하지만 장차 이 일로 말미암아 어쩌면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들의 그 후손들이 하갈과 입장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 사레는 자유인이요 또 주인이었으나 이제 약속의 자녀인 후손들은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가 창세기 16장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애굽 사람 하갈은 자기 고향 땅에 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아브라함 가정의 노예와 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차 아브라함과 사레의 약속의 자녀들은 입장이 바뀌어서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장차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날 그 자녀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증손자인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데 누구에게 의해서 팔려갑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과를 남깁니다. 아픔을 남깁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죄를 멀리하고 피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의 결과를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흔들렸고 그들이 인간적인 지름길을 선택하다가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라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하갈을 만나서 그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다시 주인의 수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그 이스마엘 역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 역시 큰 민족이 되겠다고 또 축복의 약속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하갈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중에 말씀을 강론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그러한 뜻이 이 장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광야에서 만나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엘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 그러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은 지 약 15년 후가 되면 비록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람과 사라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이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약 15년 뒤에 창세기 21장으로 가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태어나게 됩니다.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22장 후문에 가면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도 순종함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자녀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사라의 믿음이 창세기 16장에서 그저 멈추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 있어서 혹은 나의 과거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실패가 있어서 좌절하거나 낙심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쉬 포기하거나 멈추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은 비록 믿음의 영웅이었지만 그의 믿음이 때때로는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불어오는 바람과 같이 불안하고 일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정말로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의 시련과 실패가 우리를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신 계획과 그분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고 계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가운데 비록 오늘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